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설교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훌륭한 설교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흠모하는 가장 나의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자를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저는 스데반을 꼽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 많지만 스데반은 참 특별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그런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World Best Preachers in History에 찾아보니까 한 10명 꼽는데 스데반을 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나단 에드워드, 잔 크리스토스톰 이런 분들은 남긴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 하나뿐입니다. 딱 단 한 번 설교한 것으로 혹자에게 최고의 설교자로 꼽힐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해 주신 대로 복이 크다, 핍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설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최고의 설교자의 자질을 갖춘 분인데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었다.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프라는 분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했다가 2차 대전 끝나던 1945년 봄에 처형당합니다. 만 39세. 여러분, 학자가 특별히 인문학, 철학, 신학 분야면 39세면요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연걸지 못한 시기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분은 39세 때 했던 저작만으로도 현대신학 전체에 큰 획을 그은 뒤 후세에 엄청난 통찰을 준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빨리 데려가시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게 뭔가, 무병장수, 그냥 오래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짧게 살아도 정말 불꽃같이 산 분들, 하루들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다, 설교 단 한 번을 해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공자가 그랬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 진리에 대한 갈망, 저는 이해는 가지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도를 깨닫고 그날 바로 죽으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도가 뭡니까?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1절에 주의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을 그 도,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초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똑같은 도, 길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도를 안다, 도를 깨닫는다 보다도 도를 따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도는 길이죠. 걷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삶을 위하는 것입니다. 도를 안다,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상당히 관념적일 수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을 사는 거예요. 살아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죽음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한다고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전하고 씨앗으로 심겨질 가능성을 남기고 죽는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사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한 설교자고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가면요, 양쪽에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명실상부 교회의 두 대표고요.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역이고 후반은 바울을 중심으로 일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 중에요,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기록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합니다. 전했던 상황을 보면요, 6장 12절에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는 말인데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죠? 얼굴만 봐도 일단 최고의 설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다, 이방 땅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살았나?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데반의 입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디아스포라 출신이잖아요. 외국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것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시대 유대인으로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들 중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노예로 태어나서 중간에 어떻게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고백한 하나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만 하나님이 보이신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긴데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이방 땅이라고 하는 상황, 디아스포라라는 신세, 나그네됨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집트죠, 그 땅 사람들이 노예로 삼아서, 종은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이 나그네 삶.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꽤 길게 하는데 이집트, 애굽 땅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방이라는 현존, 실존,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났는데 모세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설교 이전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설교가 지나고 나면 8장부터 이제서야 사마리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마리아 선교를 신학적으로 준비하는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설교도 구약을 인용했지만 주로 누구 인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라고 가보시면요, 다윗의 성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리심 산인가 예루살렘 산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 싫어했어요. 북이스라엘 전통.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로 담 넘어가는 이 복음에서는요, 모세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결론은 예수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든지 다윗을 통해서 하든지 그 청중에 맞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주의에서 사마리아와 그 이후로 넘어가기 위한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막을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다윗 자체가 뭐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고 다루지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 오고 나서 다윗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금물로서의 성전이 없이 지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그만큼 중요했으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겠죠. 야, 이제 성막 걷어치우고 빨리 성전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짓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4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스, 그러나 너 말고 너 아들이,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48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참 귀한 헌신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압니까? 그 엄청나게 크고 높으신 분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한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성전교라고 할 만큼,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핵심이요, 성전을 믿었습니다. 성전이 건재하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제사를 잘 드리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도전했고 죄를 책망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의, 유대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스데반이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도 싼, 너무도 과격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가서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그 성전의 멸망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가장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이었고, 이것을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설교가 중간에 스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7장의 설교는 길지만 끝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는요, 죄를 질타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으라는 초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든 모세를 이야기하든 성막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받으면, 세례받으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스데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중간에 잘린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소리 지르고 격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딱 설교 한 번 하고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끝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에 사울이라는 주동자급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때 스데반과 사울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을까? 서로를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사울은 스데반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위험한 사람, 정오, 경멸.
그런데 그 안에 일말의 당혹, 열등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하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여러분 말씀 전하니까 한편으로 저 미친놈 하면서도요, 마음 한쪽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스데반은 사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나를 죽이려 하니까 증오했을까요? 6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치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 그것도 막 돌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혐오를 내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착해서?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얼마나 인격을 둬야 해야 이렇게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은요, 착하게 살자는 노력이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면, 알아듣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를 죽이라 고래고래 욕하고 고함치는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처럼 죽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 폼 잡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야, 저분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하는 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스데반이라는 설교 제목을 써놓고요, 제가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정에 대한 시죠. 우정의 참 우정을 갈망하는 시입니다. 이 우정은요, 그냥 친하니까 너하고 내가 같은 동문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잘해주자 이런 우정이 아니죠. 의로운 길, 대의를 함께하는 우정입니다. 내 목숨보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웃으며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죽으면 죽어도 복된 사람일 거다. 함석헌 선생에게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더 쓸쓸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런 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죽음 아니라 조그만 이익 앞에서 바뀌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망, 이 인간이 꿈꾸는 참 우정, 대의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만한 신뢰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갈망,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저는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봅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저 사람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 만약에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바울의 미래를 알았다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바울이 있으니,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웃고 죽을 수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해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에, 그 영광 가운데에 스데반은 바울이 견고한 복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웃음, 빈 것이 웃고 바울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못 마쳤지만, 그가 전한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 청년 사울, 사도가 될 바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당장 바뀌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대단히 부대꼈을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 표정을 보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같이 민감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도 온 몸에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그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뭐지? 파고드는 물음표, 그 마음의 균열. 여러분, 점점 그게 커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도 이 물음표가 점점 커져서 심장 박동이 컸을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살아오는 느낌, 마음에 와서 박히는 그러한 경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하는데, 저 이야기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했는데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맞나? 아닌데 맞나? 그러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죽은 스데반이 산 사울을 이겼다. 뭐 이겼다기보다는 살려준 거죠. 참 생명을 전해준 거죠.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던 그 얼굴,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여유와 평안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지만 저는 조전도면 석사라도 가히다. 아침에 도를 전하면 저녁에 죽어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깨달은 도는요, 보석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빛나는 보석이어서 하루라도 그 도를 안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도는요, 씨앗입니다.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심어놓고 죽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 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씨앗이 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았던 스데반,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의 물길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굳건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